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의 때의 기도입니다. 우리 본문에 앞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탁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그 식사를 나누시면서 그리고 식사 후에 그 위기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범죄자들처럼 취급을 당하시고 고난을 받고 또 죽으실 것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런 위기 상황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대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제자들을 보내실 때는 전대도 가지지 말고 배낭도 메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전대도 준비하고 배낭도 준비하고 심지어는 검까지 이제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만큼 긴박한 위기 상황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폭력을 조장하시거나 추천하신 것이 아니라 그만한 각오를 하라고 하신 말씀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배낭을 준비하고 전대를 준비하고 모든 준비를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온전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위기의 때가 닥쳐올수록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위기가 일어납니다. 내 삶에는 위기가 없어. 아마 그러실 분 아무도 없으실까요? 앞으로 한 1년 동안은 내가 위기가 전혀 없을 거야. 아무도 그렇게 자신만만할 수 없습니다. 크고 작은 위기, 경제적인 위기일 수 있고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위기일 수 있고 육신의 건강에서 또 위험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나랑 가까운 사람이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위기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그 위기에 직면해서 기도할 것인가?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위기에 직면하여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또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위기에 직면해서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첫 번째로 22장 39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습관을 따라. 39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던 습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전에도 예수님이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항상 기도하시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초기 사역을 시작하실 때인데 마가복음 1장 34절로 35절에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동이 트기 전에 미명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한참 사역을 하시는 중에도 아마 대낮에도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5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지금 이제 한참 사역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근데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새벽에 기도하시는 예수님. 또 일이 한참 진행되는 중에도 그 사역에 그 바쁘시다고 해서 기도를 멀리하신 게 아니라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찾으신 우리 예수님. 또 일과 사역을 마치시고 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또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얼마나 참 정신없고 바쁘셨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6장 45절 46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하루의 일과가 마쳐지고
또 많은 사람들과 이제 무리들과 작별하신 후에 예수님은 여전히 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던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시고 또 사역 중에도 기도하시고 또 기도로 일과를 마치셨습니다. 이렇게 항상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고 소통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래서 R.A. 톨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아침과 밤에 또 큰 일이 나기 전에 또 그 후에 특별히 삶이 평소보다 바빴을 때 더욱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도의 습관이 있으셨던 분이시고 위기에 직면하여서 그리고 그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평소 때는 별로 기도 안 하다가 위기의 때가 되면 그때서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지. 그러나 우리는 항상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기도의 습관을 가졌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러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서 기도하지 않도록 기도를 금하고 다른 신들에게 뭔가를 청하는 것을 다 금하였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항상 기도의 습관이 있었던 것이고 비록 왕이 명령을 내려서 기도를 금하였지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을 결코 양보할 수 없다고 다니엘은 그 위기 가운데에서 여전히 습관을 따라 기도하였던 거죠. 그 다음에 이 얘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다니엘이 기도하였던 것을 고발하였을 때 결국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쳐넣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천사를 보내셔서 그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더욱더 높이지 않으셨습니까? 시편 55편 16절로 17절에 다윗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 시작 때부터 정오에도 그리고 아침에까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나님 앞에 근심하여 탄식하는 것. 즉 위기의 때만 겨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였는데 그 위기의 때에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도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하였죠. 바로 제9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습관, 9시와 12시와 3시에 기도하는 그 습관을 따라서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였고 또 기도하러 나아갈 때에 또 안진뱅이를 일으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또한 큰 부흥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었었죠.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새벽마다 2시간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 하고 감리교의 창설자 요한 웨슬레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팡세로 잘 알려진 프랑스의 수학자이고 철학자인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으로 제1의 천성을 파괴한다. 그러니까 제1의 천성이라는 것은 내가 본질적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성향이야. 그런데 습관을 들이면 그 습관이 그 1의 천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또 데이비드 휴미라는 사람은 습관은 인간 생활의 위대한 안내자다.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들이면 그 사람의 좋은 길로 좋은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고 나쁜 습관을 들이면 나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외에도 습관에 관해서 명언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습관이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는 뜻이겠죠.
근데 신앙생활도 경건의 훈련도 아마 습관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또 주일 성수를 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찬송하는 것도 우리의 습관이 될 수 있고, 또 반대로 나쁜 습관, 누구 이야기만 들으면 가서 그냥 입이 간질거려서 그냥 뒷담화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 것도 다 습관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별히 기도에 대한 습관이 그러합니다. 이규경이라는 사람이 짧은 동화 긴 생각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가 작은 습관을 하나 만들었다. 그는 그것을 늘 끌고 다녔다. 그 습관이 자라서 큰 습관이 되었다. 지금 그는 그 습관에 끌려다닌다.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처음 우리가 작은 습관을 만들 때는 내가 만들고, 또 어쨌든 그 습관을 또 이렇게 계속 내가 지키기 위해서 해 나가는데, 그러면 그게 큰 습관이 되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 습관이 나를 끌고 간다라는 거. 이 이야기는 사실 나쁜 습관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것을 이제 동화로서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좋은 습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좋은 습관도 처음에 작게 시작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큰 습관이 되어지고, 그 큰 습관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습관을 들이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새벽 시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습관으로, 우리의 습관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함께 나와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유익하겠지만, 혹시 사정이 그렇게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요즘에는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새벽 기도하는 것들이 유튜브로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일찍, 조금 더 10분, 20분이라도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점심을 먹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점심 먹고 나서 꼭 커피를 마셔야 돼. 저도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꼭 밥 먹고 나면 꼭 뭐 해야 돼요? 또 가서 또 이렇게 한 대 또 태우러 가시는 분. 또 습관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루에도 내가 꼭 이 시간만큼 내가 짧게라도 기도한다.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아까 그 앞에 나온 것처럼 어떤 사람이 작은 습관을 하나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우리가 이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작게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운동할 때 여러분, 내가 올해 2024년에 내가 몸을 한번 잘 만들어 봐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막 헬스클럽 등록하고 막 그렇지, 내가 한번 1년 내가 한번 해가지고, 그리고 막 이렇게 첫날 가가지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작심삼일되기가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렇게 크게 시작하지 말고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습관도 내가 올해는 내가 기도를 꼭 내가 막 새벽마다 1시간마다 가서 해야지. 그렇게 못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새벽에 일어나면은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시작하는 그 습관만이라도. 점심 먹고 나서 잠깐 산책을 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 한마디라도.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습관을 들인다면 그 작은 습관이 큰 습관이 되고 큰 습관이 우리를 경건한 사람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에는 이 월삭 기도회를 시작하는 것도 같은 뜻입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 나와서 우리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새벽에 나가서 우리 공동체와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할 때 우리의 습관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3월 기도회, 월삭 기도회 때는 많이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습관을 들이십시오. 작은 습관이 큰 습관이 되고 큰 습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은 위기의 때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 그 기도하실 때 무엇을 목적하고 기도하셨는가? 바로 22장 40절과 46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그 감람산에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기 전에 22장 40절에 보니까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가서 기도하시고 또 이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이 보고 이제 제자들을 보시니까 잠들고 있는 그 제자들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5절로 46절에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 시작하기 전에 또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할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건 한마디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단지 위기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위기를 벗어나도록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런 위기의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시고 기도하러 가셨을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바로 이 똑같은 내용을 담은 마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 마음에는 원이로되, 그렇죠?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위기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나 그 제자들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자신만만하게 우리가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죽는 데까지도 가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그러나 실상 문제가 닥치면 우리는 약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도 그 위기를 앞두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더욱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고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약한 존재라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위기의 때에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리고 신앙의 길에서 벗어날 위험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약한데 마귀는 어떠할까요? 성경에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다. 마귀를 사자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제자들은 지금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데도 지금 잠들어 있지만 이 시간에도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제자들 가운데 누가 깨어있을까요? 가룟 유다가.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자지 않고 어떻게든지 그 기회를 타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마귀가 그러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면서도 또 위기의 때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안일하게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그 위기의 때를 생각하면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 사역하기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마귀도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물론 우리에게도 말씀이 있어야 이길 수 있는데,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무기와 같은데, 그런데 우리에게 또 뭐가 필요해요? 무기만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 무기를 들어서 잘 써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게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능히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렇게 기도를 해도 그래도 또 우리는 넘어지고 또 연약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찬송에서 고백한 것처럼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연약한 걸 우리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기도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기도했다고 해서 우리가 시험을 다 이기고 그러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예방주사와 같지 않은가? 기도는 백신과 같지 않은가? 즉, 여러분 대상포진 예방주사 백신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분명히 그 대상포진 그 예방주사 맞았는데, 백신 맞았는데 그걸 걸렸다. 근데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맞은 사람은 그래도 수월하게 그 대상포진을 넘겨낸다라는 거예요. 걸리지 않든지 걸려도 그것을 수월하게 이겨낼 수 있든지.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기도로 준비하였을 때, 깨워서 기도하고 그 위기를 준비하였을 때, 비록 잠시 넘어지고 잠시 실수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42절 보시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보통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우리의 필요한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금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이 내게서 물러나게 하시옵소서, 옮기시옵소서. 근데 그 앞에 전제를 다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떠나서 내 뜻대로 되기를 예수님이 간구하지 않으셨어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손해 날까요? 이익이 될까요? 손해 날까요? 이익이 될까요? 왜 이익이 돼요? 그럼 내 뜻이 좋아요? 하나님 뜻이 좋아요? 내 계획이 좋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좋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것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뜻만 붙잡고 기도하다가 그게 안 이루어지면 거기서 어려움에 빠지고 실망에 빠지고 그러다가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카는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기도를 스페어 타이어로 생각하지 말고 핸들로 생각하라. 스페어 타이어 뭐예요? 펑크 나면 그때서 이제 끄집어내 가지고 끼워 가지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기가 닥치면 그때서야 기도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이 핸들은 항상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오카노 목사님은 그렇게 위기 때만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이 기도의 핸들을 잡고 가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비슷하지만 저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저 위기를 넘겨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위기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어떻게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그 방향을 잡는 그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위기를 이겨내고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8절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말씀한데 그렇게 기도할 때에 특별히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구한 기도는 어떤 기도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왜?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까, 하나님 뜻을 아시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지만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 의존하고 성령님 나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꼭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언으로 기도하고 어떤 특별한 현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성령님 앞에 그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 바로 우리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에게 우리의 주권을 내어놓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기도할 때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그 기도의 자세를 보여주시는데 바로 힘쓰고 애써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44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사실 위기의 상황이 되면 우리는 간절히 그만큼 기도하게 되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 모습은 정말 세상에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힘쓰고 애썼다라는 것은 정말 온 육체의 힘을 다하여서 마음을 집중하여서 기도하신 것을 말씀하는데 그 다음에 힘쓰고 애써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더욱 간절히 비교급으로 나와 있는데 누구와 무엇과 비교하여서 이렇게 더욱 간절이라고 하였을까? 제자들은 잠자고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왜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하셨을까? 바로 그 제자들이 힘들어서 피곤하여서 잠이 드는 그 순간에 아마 예수님도 얼마든지 피곤하고 낙심되고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즉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막는 장애가 있고 방해가 있는데 그 장애를 넘어서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친히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한테 가서 떡을 한 덩이 달라고 지금 손님이 왔는데 갑자기 떡이 없다고 떡을 가서 구할 때에 가서 막 두드리면서 간절하게 청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간절히 요청할 때 그 친구도 외면하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느냐. 비슷한 말씀으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단지 자기 앞에 유익을 위해서 판단하는 그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가난한 과부가 와서 밤이나 낮으로 와서 간청할 때에 재판관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18장 5절로 6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때로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 금방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낙심되어지고 힘이 빠지고
어떤 때는 기도할 힘조차 없이 그렇게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는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꼭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위기의 상황에서, 위기에 직면하여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바로 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조차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분명히 이 기도가, 이 간절히 하는 기도가 내 뜻을 관철하게 하시려고 기도하신 거 아닌 것은 이미 앞에서 보여주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자신을 저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경건하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겼을 때, 위기에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을 얻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이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형제이기도 하고 제자인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호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엔 이제 베드로도 잡아 죽여야 되겠다 하고 베드로를 체포한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냥 슬렁슬렁 기도하고 넘어간 게 아니라 간절히 함께 모여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정말 신비한 역사로 이끌어내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끝났다. 위기가 닥쳐왔다. 지난번에 우리 오신 배덕만 교수님, 목사님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 우리 한국 교회의 영적인 위기가 오는 것은 바로 이 간절한 기도, 기도의 간절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사실 힘들고 어려울 때 간절히 기도하다가 이제 살기가 좋아지고 교회도 많은 재산이 늘어나고 부유하게 되고 사람 살림살이도 뭐 지금 힘들고 어렵고 뭐 젊은 사람들이 헬조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그런 시기 아닙니까? 예전에 비한다면. 그런데 그렇게 살기가 좋아지면서 간절한 기도도 사라진 게 아닌가. 성경에서도 보면 특히 사사기에 외부의 침략을 받았을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 세워서 구원하시면 그래서 태평성대가 오면 또 나태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교회의 역사에서도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또 살만하면 그 간절함을 잊어버리면 다시 그 영적인 타락과 위기로 빠져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항상 위기가 닥쳐올 수 있다는 거. 특별히 우리가 이런 간절한 기도를 놓쳤을 때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정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질문을 한번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위기에 닥쳤을 때 위기를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지금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가? 우리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마귀의 시험이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저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더욱 그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다만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매 순간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내 뜻을 관찰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에 내가 순종하게,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시기 위하여서 괴롭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순종의 길로 나아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고 이 습관이 우리에게 큰 습관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그래 기도로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2024년 또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기도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